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싫어하신 죄가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는 교만인데요. 이 교만은 내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질투, 시기, 그리고 분노, 게으름, 종욕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죄 중에 이 교만은 정말 가장 우리가 무서운 죄임을 알 수가 있는데 분노 또한 교만과 마찬가지로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노. 그러니까 자기 의에서 나오는 이 교만의 증거로서 무서운 살인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자기의 의, 즉 교만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다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613개의 계명을 주셨지만 그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을 향해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나가라고, 즉 바보라고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것까지도 다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쌓아놓았던 분노가 살인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화목하지 못한 작은 일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일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다가 그 분노가 얼굴까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온 몸과 얼굴에 분노가 드러났고 결국은 가인의 교만에서 나오는 그 자기의 의를 무시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자기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고 결국 가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와서 이제 예물을 지금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마음의 분노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내 안에 분노를 발견했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당장 화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보다 너무나 중요한 이 생명 같은 예배보다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고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다가 멈추고 당장 저 문을 열고 나가서 갈등 가운데 있는 그 분노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갈고 있던 분노의 칼을 지금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 당장 나가서 미워하는 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뭐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미워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음의 분노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가인과 달리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들의 질투와 악함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마음에 분노가 없었을까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일에도 우리는 자주 분노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요셉도 분명히 분노하고 억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데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해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요셉도 죽이고 싶을 만큼 형들에 대해 분노하고 미워하였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주셨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요셉은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모든 분노를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분노하지 않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내려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분노하는 수가 줄어들어 가야 되고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분노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요, 언제나 화가 나고 분노를 품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따라주고 내 생각과 내 말을 인정해주지 않고 틀렸다고 할 때 또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내 생각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모든 분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분노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저렇게 짓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분을 품지 않았어요. 저 죄인에 불과한 것들이 나를 죽여 칼을 갈지 않았어요, 마음에. 그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미련하다고 욕을 한 사람이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왜 심판의 이유가 될까요?
문제는 형제라는 인간관계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노를 경험했고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그 분노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 어때요? 정상적인 얼굴로 보입니까? 마귀 얼굴로 보이죠. 분노가 가득 차요. 이러한 분노로 막 부부싸움도 이웃과 형제와 많이들 싸운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일이 잘 되어 나갈 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잘못된 속담이 있죠.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인간관계로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나보다 잘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만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내가 화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화해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 내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의로운 척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어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역시 죄인이구나. 나는 역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할 자격도 없고 복을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복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내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지신 이 십자가 아래에서 내 자신의 악하고 교만한 모습을 진심으로 보고 알게 되었다면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욕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악한데. 그러므로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뭔가 예물을 바쳤다는 것으로 내 자신이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을 쌓는 결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예물을 바쳤다,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면 악을 계속 쌓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불쾌하고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 불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야말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살인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살인자야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도 불쾌하고 편치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실제로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사람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속으로는 누군가를 평생 미워하고 살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살인자야. 과연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인자가 아닙니까? 살인은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일이지만 마음의 분노는 이미 다른 사람을 정신적으로 죽인 것이고 정신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형제에 대한 마음속의 분노, 살인까지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가. 여기서 분노란 우리에게도 의의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지 못한 분노, 즉 교만과 미움과 악의에 찬 복수의 감정이 들끓는 이 분노를 말하는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의로운 분노를 가질 때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폭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분노를 터뜨리는 그 과정이 죄인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화내는 거는 의로운 분노야 하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거를 분노를 바라면서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죄. 욕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본문을 한번 열어주세요. 22절 중간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멸시하는 욕입니다. 멍청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반드시 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욕도 역시 살인과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욕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도 살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누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입니다. 죄인들이.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욕을 했습니까? 얼마나 멍청한 놈, 미련한 놈, 그런 욕은 욕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욕했죠. 니은 새끼가 들어가야 욕인 줄만 알았죠. 미련한 놈, 멍청한 놈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하나님께서 왜 저런 놈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몰라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 말 나도 종종 듣는데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한테 무서운 제약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람도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시고 다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람도 사람이라고 만드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자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창조해서 여전히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분노를 하든 미워를 하든 겉으로 분노를 하든 미워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요 우리가 반드시 다스려야만 될 죄입니다. 넬슨 만델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남아프리카 그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흑인들의 그 인권 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되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이 수감되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감옥의 환경으로 인해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면회오는 변호사에게 여기는 지옥이야 지옥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아무리 분노를 일으켜도 자신의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해도 저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바꾸자.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루는 변호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수감 생활이 고통스럽습니까? 하고 넬슨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아니 지금은 천국이요. 지옥 같은 감옥이 어떻게 천국으로 변했겠습니까? 환경이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이 감옥의 환경이 많이 개선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분노를 했기 때문에 감옥의 환경이 바뀌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감옥은 변함이 없어.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했어. 내 마음이 바뀌었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선택하면 분노할 것이고, 분노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분노하지 않게 된다. 그 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분노와 증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말들까지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하는 이 법을 주신 것은 네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너를 귀하게 생각하듯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뜻을 담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을 지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 법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입술을 더럽혀서 심판을 받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대에 서서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의를 힘입어 엇입도록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비결이요 진정한 내가 복을 원하지 않아도 놀라운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